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전부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지어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무한 순혈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쌀이든지 떡지갈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아유, 하나님께서 저한테 방수공사를 제대로 안 해주셔갖고 제가 여름만 되면 이렇게 물이 줄줄 셉니다. 이게 좀 근데 이게 주님 은혜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땀이 안 나면 진짜 머리 다 빠져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적절히 공사를 잘 해주셔갖고 이게 지금 땀 좀 많더라도 여러분들 또 아유 목사님 또 너무 더워하신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맥추감사절이 뭐죠?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맥추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 뭐 보리농사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리농사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보리 타작하는 거 저희 아버지께서 타작하시는 그거 왜 보리는 또 쌀과 다르게 되게 까끄럽잖아요. 까끄럽단 말 아시죠? 네, 되게 까끄러워서 그게 되게 뭐 하고 나면 이 온몸에 막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보리농사 그래서 잘 안 짓잖아요, 요즘.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동시에. 왜냐? 건강한 신앙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척도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어딘가 뭔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왜 병든 신앙일 가능성이 많냐 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이 감사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죄 지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채우지 못해서 갈급한 심령일 때는 사고 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것이 거룩한 갈급함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보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 쭉 한번 해볼게요. 자, 6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짜 넘기 힘든 고개가 있었어요. 예,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보릿고개. 거기 못 넘어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얘기를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누렇이 떠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었대요. 뭐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집은 방앗간을 냈으니까 먹을 게 모자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대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특히 대구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보릿고개를 면하게 해줬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먹고 살게 해줬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이러면 막 마음에서 막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왜? 보릿고개를 넘게 해줬거든요. 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나 보릿고개는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극복해 주신 분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정도니까. 우리나라에도 보통 1년에 2번 추수를 하죠. 첫 번째가 언제 추수합니까? 한 6월쯤 해가지고 늦봄 뭐 초여름 이쯤 해가지고 보리를 한번 그죠? 추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그죠? 9월 넘어 10월쯤 돼가지고 추수를 시작해서 한 11월 초까지인가요? 추수를 하죠. 2번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여름에는 보리 추수, 그 다음에 늦가을에는 벼 추수. 2번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랑 저기가 기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추수를 2번 하는데 처음으로 추수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도 보리입니다. 보리를 언제 추수하냐면 6월절 바로 지나서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6월절 전후에서 추수를 합니다. 6월절 전후에서 추수를 하고 그 첫 열매를 언제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나오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초실절의 의미라는 제목인데 초실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언제냐면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 따라오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안식일이 한번 꼭 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7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식일이 딱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 4월 초쯤 돼요. 그 시기에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규정을 한번 보세요. 그 1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뭐 하라? 먹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니들이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딱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예요? 보릿고개예요. 그러니까 보릿고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시기예요. 뭐 옛날에 왜 극단적인 얘기를 왜 귀신 씨나락 꺼먹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씨나락이 뭔지 아시죠? 내년에 씨 뿌려야 되는 걸 그걸 먹어 치우는 걸 씨나락 까먹는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거 까먹고 나면 그 다음 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딱 그 시기거든요. 보리 나오기 직전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 씨나락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 치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시기예요. 요 보리 나오기 직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먹지 마라. 내한테 가져다 주기 전에는 너희들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보리를 빨리 추수해서 내가 굶더라도 내 자식 새끼라도 먹이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또 병든 또 내지는 나이 많은 우리 집에 어른도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한테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보다 땅이 훨씬 비옥한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는데, 하물며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농사가 쉽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뭐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양이나 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처음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거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왜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예, 6월절. 맞아요. 다 아시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시겠지만 다 아시겠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구원해 내실 때에 죽음의 사자를 그 땅에 보내시는데, 문 앞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없는 곳에는 들어가셔서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큰 곡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께 가서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첫 새끼를 낳아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바쳐야 됐고,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되게 익숙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감사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절을 지날 때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나한테 뭐 목걸이를 주셔서, 나한테 좋은 집을 주셔서, 뭐 나한테 뭔가를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늘 감사할 때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신 것 때문에 무언가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 나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양식은 뭡니까? 요즘도 그렇죠. 요즘은 하긴 워낙 먹을 게 넘쳐나서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보통 그렇게 양식이 생명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쟁의 대상이에요.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먹으려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먹는 것이 투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싸움과 갈등의 원인이 됐어요. 더 많은 영식을 얻기 위해서 맨날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대 사회로부터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일 안 하고 양식을 먹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로부터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 거 다 못 먹어요. 뺏어가니까. 그래서 늘 그 양식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양식 때문에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지요. 그게 바로 광야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40년 동안 뼈저리게 날마다 체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양식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바로 그 양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준다고 생각할 때부터입니다. 바알이 여러분들 무슨 신인지 아세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이 풍요를 누리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대 사회에서는 야, 설마 하나님 버리고 글로 가겠나 싶지요.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삼성전자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다른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죠.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러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거기에 더 의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참된 감사가 없어져요. 그 감사절 지날 때 항상 뭡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왜? 감사하기 별로 없거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에? 제가 돈을 시돈을 벌어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해갖고 내지는 코인에 투자했고 내가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에? 감사한다 그러면 좀 도와주셨으니까 조금 도와드리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모든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뭐 그래 잘나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만드십니까? 기업이라는 걸 주셔요. 기업이라는 거.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땀 흘리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기 백성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꼭 외우셔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복습할게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아니에요. 초실절은 유월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순절. 그죠? 세 번째는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6월절이든 77절이든 여러분들 수장절이든 다 초막절이든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안에도 지금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초실절이 6월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이 있잖아요. 오순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아까 두 번의 수확이 있다 그랬죠. 한 번은 보리 수확이고 한 번은 밀 수확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밀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오순절이에요. 77절이에요. 딱 50일 후에 주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은 뭐냐 하면 그 해에 농사 지은 것을 추수를 다 끝내놓고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들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하나님 주신 양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절기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에 감사하게 하셨을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경쟁과 다툼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인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나눔과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못 살던 그 나라에서 한번 보세요. 23장 그 뒤쪽에 보시면 몇 절에 나오냐 하면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양식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추수하면서 떨어진 양식을 다시 주우면 안 돼요. 이삭을 주우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나그네의 것이고 고아와 과부의 것이고 그것은 다른 나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식을 누가 먹고 사냐? 여러분들 성경에 그거 먹고 산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요? 맞아요. 나오미가 그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룻이 그걸 가지고 부모를 섬기죠. 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 조상이 먹고 산 게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시잖아요. 언제나 가만히 보면 모자람 속에서 아파하시죠.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참, 요게 그래요, 그죠? 조금만 더 있으면 저축도 조금 더 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부모님도 좀 더 해드릴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새끼 좀 잘해줄 것 같고, 옷이라도 하나 더 해입힐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게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갈 때 저런 유니클로 저런 데 가지 말고 좀 좋은 데 가고, 또 시장째 5,000원짜리 티보다 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이게 마음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르면서도 찝찝하죠. 아,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젊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반짝이는 거 좋아해요, 여보. 반짝이는 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참 고생이죠.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거 해줘야 된다는 부담.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반짝거리는 거 어디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 분,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은요, 요즘 근래에 여러분들 경산 펜타힐즈에 W라는 아파트 아세요? 그 모델하우스 가서 매일 출근합니다. 그 집 보는 게 자기 평생의 목적이 그 집을 내 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거 들어가 살아요. 아침마다 출근해가 보고 그 집을 청약을 해서 넣어서 당첨까지 되고 지금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근데 이제 빚이 몇 억이라 하더라? 몇 억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막 머리가 자빠질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흥분해갖고 매일매일 거기 출근하다시피 해요. 행복하겠죠. 아마 기쁠 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비싼 물건들, 더 비싸고 조금만 더 좋은 학원들, 더 좋은 옷, 더 좋은 액세서리, 조금 더 맛있는 비싼 식당, 이런 것들 등등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가 된 게 사실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많은 거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언제나 감사보다는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하나님, 나 우리 엄마한테 좀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네요.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 우리 새끼 좀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좀 안 될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기도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다 기도가 다르겠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이런 기도들, 내 친구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기도들, 다 그런 기도들이에요. 보면 다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구해야 될 게 어찌 보면 산더미예요. 산더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하다 보면 저게 생각나고, 구하다 보면 저게 생각나고, 자꾸 생각이 나요. 빨리 기도를 마치고 싶은데도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왜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릴까요? 첫 열매잖아요. 왜 감사하죠? 앞으로 거둘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첫 열매는 진짜 말 그대로 첫 열매예요. 이후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지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주실 열매들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여러분들 재미나게도 우리의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많이 비유하시죠? 추수 때로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추수의 첫 열매가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치 첫 열매가 맺히면 모든 그 뒤에 많은 열매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증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유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는 이후에 있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걸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깡패가 왜 무서워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예? 생명을 위협해서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왜 좀 덩치가 커도 깡패한테는 피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때려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도 깡패는 잘 건드리지 않죠. 왜 안 건드릴까요? 왜 무서워하죠? 예? 무식해서. 그 말 비슷해요. 뭐냐면 얘네들은요, 소위 말해서 죽는 걸 겁 안 내요. 감옥 가는 거 겁 안 내요. 사고 치는 거 겁 안 내요. 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깡패들은 지멋대로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 깡패들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는 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이겨내는 힘이 다 어디 있어요?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왜 바울사도 그래요? 넘어져도 쓰러지지 아니할 것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감사의 제목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반 지났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이 쓰지 마시고 한 15개 정도만 한번 써보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치지 말고, 방금 말씀드렸죠.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열매에 대한 보증이고, 그죠? 감사라고. 여러분은 이제 남아있는 절반의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그 남은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반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도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만 같이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